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너무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이것저것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신천지와 함께 기독교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월 초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의 연기로 인해 4월 6일 개학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라는 참 전대미문의 사건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수능도 2주 정도 연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학부모들도 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연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개학의 연기가 온라인 개학이 그리 100% 동의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3을 맞이하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들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매년 고생을 하는데 올해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고3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3과 중3은 법정 수업 일수 때문에 4월 9일 날 온라인 개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은 그 다음 주 16일 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20일 날 개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한 찬반도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현직 교사들은 방송 장비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공간에 보시면 카메라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회중도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강의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를 만져야 될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하는데 한 사람이 수십 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세 명의 교사들이 또다시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비도 보급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한다라고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각 가정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그 형편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입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들면 버릇없이 키운 부모를 탓하지만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들면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흰머리가 많으면 조기 노화의 탓이고 내 흰머리는 지적 연륜의 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괴롭히는 가해자의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라고 애가 저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 괴롭힘을 당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에는 늦게 가는 행인을 원망하고, 도로를 걷고 있을 때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 운전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천천히 몰면 소심 운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 운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아야 된다라고 많은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딸이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남이 민소매 티를 입고 있으면 그래 다 벗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민소매 티를 입으면 시원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각각의 입장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은 맨하탄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호화롭게 살던 그가 말년에 투자를 잘못해서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변호사가 와서 이제 스미스에게 당신에게 50만 불이라는 재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 미스터 스미스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 이 스미스의 친척들을 찾다 보니까 텍사스의 시골에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찾아가서 이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삼촌인 스미스가 유산으로 50만 불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조카는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같이 심장마비로 죽었지만, 한 사람은 50만 불 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심장마비였지만, 어떤 한 조카에게는 50만 불이라는 거금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그 소식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입장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이 입장 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툼과 분쟁과 고소가 있거나 배려와 양보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빌라인데 4층짜리 빌라에 10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층을 살고 있는데 3층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3층에 있는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조용조용 다니는지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4층에 있는 세입자가 집안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소음 때문에 화가 난 3층 세입자가 올라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빌라에는 차가 9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두 줄로 3대, 6대가 되고 나머지 3대는 아무 상관없이 차가 빠질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공간인데, 서로가 그 3대에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면 분명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코로나19 대책을 놓고 많은 정치인들이 네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서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의 나이트클럽들은 수많은 젊은이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것이 코로나19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참 사람마다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 주립대학 70명의 학생들이 봄방을 맞아 전 세계를 빌려서 멕시코로 여행을 갔다가 70명 중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학의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그것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걸리면 걸리는 거지. 우리는 끝까지 파티를 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기준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삶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문제지만 그 세상의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려주일에 항상 읽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지만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느냐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구약의 율법도 모르고 유대교도 모르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어서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인간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입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는 것,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제 출정식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구약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환호가 달갑지 않아서 예수님께 그들의 환호를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따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만을 보고서도 세 종류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제자들은 분명 정치적인 메시아의 출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환호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참으로 안쓰럽고 성령님이 임할 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입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소동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제시켜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그 따지는 그 반응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의 따짐이 왜 딴지를 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꾸짖어 조용히 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따지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인간을 구원하는 기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그 따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이곳에 있는 돌들이 도리어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돌들이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돌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환호를 하든 안 하든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나눈 세 가지의 입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그를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고 기쁘지만 언제 넘어지고 언제 울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홀로 유학 보내는 부모의 마음, 또는 대학 입학과 취업과 결혼을 통해 새 시작을 앞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수많은 영상들이 보여지고 우리는 수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영상들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하늘로부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그 영상이 추가된 고난주간 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영상입니다. 은혜로운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울으셨을까? 분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슬픔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 순간이 과연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대부분 영상에서는 그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면서 슬픔의 눈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또한 기쁨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을 끌고 왔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상황이 때로는 부모된 입장에서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부활하시는 주일 아침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은 고난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유는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기쁨의 길이 열린다는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도, 채찍질을 당하고 살쪄름이 떨어져 나가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조롱하며 예수에게 침을 뱉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디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쯤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슬프기만 했을까? 아프기만 했을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고난은 아픔이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 그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화목의 길, 회복의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예수님의 가는 그 걸음걸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들뜬 기분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나의 기쁨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입장,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걸으실 때 그가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통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서 통과한다라는 뜻,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서 승리한다라는 뜻으로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의 계획이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이 계획이 잘 지나가서 통과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잘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 압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기 전까지 한 강도까지도 구원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귀를 치료하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 강도를 위해 그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복음의 기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은 무조건 인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도 엄청난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켜지는데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젊은이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라고 작정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회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일을 겪으면서도 제자들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은혜 속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